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수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성곽이 우리 언덕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재명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선교와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더욱더 넓혀주시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도의 열심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의 거룩과 화평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빛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와 성결과 감사와 전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자라남의 양육의 귀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의 이집트의 사역과 또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또 6월달에 있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조재명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로코와 서사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그 능력을 간증과 보고 가운데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름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맡은 바 된 각 직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믿음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복음 가운데 확장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조아라 성도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여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과 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서 말씀과 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여와께서 보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화평과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과 내주하심과 주장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주와 내지의 숨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성호 전무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재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6월달에 있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의 결정과 확장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준종사님의 김영호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이종사님, 이양규 형제, 조아라 성도님, 우리 또 정은미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 가운데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거듭남의 축복과 내주하심과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결과 화평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현장과 온라인에서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송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장막의 비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제9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대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홍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가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자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장막의 비유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회마다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사람은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좌제라는 안 좋은 법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그 사돈의 팔촌까지 혹시 전에 그 공산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지었다던가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되면 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군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또 주민등록증에 나의 과거에 있었던 죄의 결과 그 전과가 아예 빨간 줄로 이렇게 새겨지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띄게 되면 내 이름 위에 이제 줄이 쳐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폐지하게 되었죠.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는 특별히 그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되면 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가혹하게 그 죄를 이렇게 입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들에게 어덜터러스 A
이 사람은 간음자다라는 옷을 항상 입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홀대하고 피하는 그러한 지금은 사라진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홍글자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주홍글씨. 이 A라는 이 주홍색 글씨를 통해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우리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소설가가 당시에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실제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들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더 큰 죄인인데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그 죄를 정죄하는 아무리 큰 형벌의 결과를 이제 치렀다 하더라도 낙인을 찍고 사람을 분리하는 당시의 위선적인 외식의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가 잘 지워질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이 문서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허물이 생각이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이게 언제나 시달림이 있는 이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가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심판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제사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이제 사망이 인간 가운데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예표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죽 옷을 입히면서 아담과 하와가 즉각 죽지 아니하고 가축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축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었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 가운데 물로 심판을 하는 노아의 때에는 노아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이 은혜를 깨달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는 내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희생 제물을 통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율법이 있기 이전에 노아가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창세기 8장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번제, 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데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는 숯불 사이에 숨어있던 이 양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드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은 이 제물을 통해 드리는 거구나, 제물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 번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의 은혜는 오직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 길은 죄 사함과 죄책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를 통해 점과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구약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들에 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보관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후에 모세를 통해 장막의 설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넣어놓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금 향로와 사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편으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여기에 그냥 이 버드, 이 싹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능력과 기적의 주관자가 되시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한 방편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민족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십계명,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2개를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이제 피를 뿌리고 그 가운데 이 제단의 뿔을 다 뿌린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구약에서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은혜를 통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막, 이것은 성령님이 참 장막이 나타날 때까지 아직까지 구약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비유라는 뜻은 여러분 실제가 있고 이 실제를 잘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옆에 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러블,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공관복음에 보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약 30여 개의 비유가 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이야기 형식이나 아니면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의 그 해석을 알게 되면, 이 뜻을 알게 되면 이 참 진리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언약궤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온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는 1장과 2장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제일 많이 할애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제일 많이 할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장이나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의 죄 사함을 나타내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 사함의 은혜로 중보자로 쓰임을 받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사젤과 염소의 피,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2장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관련되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에 관련된 것은요 무려 50장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의 그림자로 비유로 보여주시고 실체는 그리스도가 났을 때 참 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들린 그 놋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있다가 3일 밤낮을 후에 나오게 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예표하는 비유, 그림자로 구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시면서 2번이나 구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 5경, 모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진 모세 5경의 모든 것, 그렇죠? 시편의 모든 것, 역사서, 선지자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로마에 이제 가서 가택 연금 가운데 있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러 오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복음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잡아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증거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비유, 예표, 그림자, 그리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이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뿜이며, 이 그림자와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비유거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래서 개혁,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죠. 구약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제사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를 드려야 돼요. 일시적입니다. 매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으로 드려야만 돼요. 그런데 이게 개혁이 되면 완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 접근성이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휘장이 갈라져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개혁, 그렇죠? 이제는 비유와 그림자와 예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과 제물 되신 완전한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이 과거에 나의 죄가 이게 글씨에 이렇게 쓰여 있거나 빨간 줄로 있거나 또 내가 사람들이 보일 때 혹시 내가 이걸 알면 안 되나, 내 스스로도 이 죄책 가운데 놀라게 되는 이러한 일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주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이러한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오늘 본문의 15절까지 세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개혁이 되어 그림자와 예표로 되어 있던 것을 성취로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모세를 통해 육신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여러분과 저를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 그렇죠? 천국의 장막, 온전하고 영원한 장막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주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세운 이 땅의 모형, 예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장막,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단번에 들이신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율법의 조문 가운데 있었던 죄만 지웠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양심 가운데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레위기 19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제 염소의 피를 통해 한 마리는 아자젤 없이 하게 되고 한 마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리가 여기에 나타나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볼 때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고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지만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는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강팍함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바수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를 가며 양심에 찔려 죽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안나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듣기를 싫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님께 멀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강팍하게 되어 양심이 굳어져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까요? 바울 사도를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양심이 새로워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새로워져요. 이제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책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외식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섬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삶 가운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참 장막이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새로워져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15절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갈까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영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회, 교회로 천국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자 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성도의 삶을 살고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성취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놀랍게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당시에 썼던 아사셀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염소에게 쓰였던 그 단어를 그리스도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나는 너희의 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죠.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사람의 소리가 더 커서 이제 빌라도의 어떤 마지막 양심의 소리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면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 본문에 없이 하소서라는 것은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한 마리의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뜻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행동이에요.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없이 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없이 한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말 이전에 없이 하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대속죄일에 쓰이는 이 말을 하면서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도말의 은혜로,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죄 사함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 양심의 자유함, 주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여러분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하셨던 그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영어에서는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물음표가 빠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신앙인들의 은혜란 뭐냐,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과 은혜로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가운데 양심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케 되었을까요?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 상황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놀라운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의로우심, 가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낙심이 되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성도답게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놀랍게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일시적이었던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지게 되고, 그렇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임자로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으로 불러주신 제사장의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에는 비유 가운데 그림자로 예표가 되었던 제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히 속죄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단번에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속에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과 겸하지 아니하는 세속과 분리된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령한 집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예배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8장 우리 함께 전해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의
함께여 일어나는 돌다 늘 쌓은가 본받아서 샘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모로코와 서사라 선교사이신 조정명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선교 보고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